521장 찬송하십시다. 52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재성에 눈먼 우리 인생은 가치 판단을 잘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의 것, 육신의 것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 주고 공기를 사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살 때부터 자연의 공기는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코와 입으로 폐로 숨을 쉬고 온몸에 산소 공급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공기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죽고 맙니다. 공기가 있는 대기의 질이 나빠지면 인간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것을 잘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뭐 전기, 전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돈이 필요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도 조활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때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때 위력 넘치는 동물의 왕 사자에게 그 누구도 덤빌 수가 없습니다. 사자 앞에 개는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꼴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는 결코 살아있는 개 앞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목숨보다 더 소중하실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또한 영적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못지않게 우리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 못지않게 우리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육신의 것만 집착하고 삽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명, 자기 영혼,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 깨닫도록 하십니다. 육신, 물질,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너의 생명이 소중하다. 그 생명보다 우리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목이 전쟁통에 임종 직전에 놓인 한 병사로부터 자기가 옛날 그 다녔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꼭 마지막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병사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병사가 죽어가면서 이 군종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께서 내게 쏟아주신 그 사랑과 그 고마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선생님의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다가 죽었다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편지를 이 목사님이 써서 그 여선생님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여선생님한테 답장이 이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바로 지난달 내 일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얼마나 인내가 없으며 믿음이 없는지 후회한답니다. 이제 나는 담임 목사님께 가서 다시 교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큰 열매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보내왔더란 것이죠. 오랫동안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생명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 거예요. 가르쳤지만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는지 변화되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기했는데 뒤늦게 한 병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유언의 글을 통해서 그가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기에 오늘 이 생명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